오늘은 열왕기하 5장 1절부터 17절의 말씀을 보면 좋은데 간단하게 9절에서 14절의 말씀을 가지고 순종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하고 순종해야 하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많은 사람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노아, 아브라함, 모세, 다윗,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그리스도인 성도라 부름받은 우리는요, 자극을 받기도 하고 도전을 받기도 하고 모범의 모습으로 방향성을 맞추기도 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자의 모습, 불순종하는 자들의 모습을 통하여 반면교사로 삼아 나의 신앙의 방향성을 조정하기도 하죠. 순종이라는 단어는요, 시키는 대로 따르다라는 사전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가 주는 의미는 시키는 존재, 즉 명령하는 존재가 있으며 그 명령을 따르는 존재가 있음을 상기시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라는 그 한 문장에는요, 하나님은 명령하는 분이시며 성도는 그 말씀을 따르는 존재다라는 것들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에게 있어서 순종은요, 참으로 어려운 것입니다. 머리로는 잘 알지만 그 순종하는 과정에 있어서 많은 장애물들이 있고 연약함이 있음을 스스로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하게 성도에게 순종이라는 단어는요, 받아들이기 어려운 단어이고 힘든 신앙생활의 모습인 것처럼 다가옵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이든 처음 신앙생활을 한 사람이든 목사든 장로든 어린 아이든 모두가 마찬가지죠. 오늘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나아만 장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나병을 앓던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의 말에 순종해서 나병이 치유되었다 라는 이 말씀은요, 주일 학교를 다녔던 사람이라면, 그리고 성경을 스스로 꾸준히 읽었던 사람이라면 한 번쯤은 들어봤을, 그리고 재밌게 읽어봤을 사건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나아만 장군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순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배경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1절에 보면요, 나아만 장군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나아만 장군은요,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이었으며 아람 왕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였고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다. 즉 하나님께 쓰임받은 자였습니다. 그리고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였다라고 성경은 그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나아만 장군에 대한 설명을 보면요, 용사라는 단어가 나오기까지 참으로 흠잡을 곳 없고 훌륭한 사람이고 존경받을 사람이고 대단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평가할 수 있지만 마지막 한 단어, 나병 환자더라라는 그 한 단어 때문에 나아만 장군의 위상이 깎입니다. 한 가지 흠이 있었던 것이죠. 나아만 장군을 괴롭게 하는 질병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자존심을 깎아내리는, 어쩌면은 짓밟는 약점이었을 것입니다. 나병 환자, 이 한 단어가 말이죠. 나아만 장군에게 있어 이스라엘 땅에서 사로잡은 어린 소녀 한 명이 있었습니다. 그 소녀는요, 나아만 장군의 아내의 수종을 드는 일을 했습니다. 그 이스라엘 소녀가 나아만 장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3절에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 말을 듣고 나아만 장군은 자신의 왕인 아람 왕에게 가서 상황을 설명하고 이스라엘 갈 것을 부탁합니다. 이에 아람 왕은요, 이스라엘 갈 것을 허락해요. 그리고 아람 왕은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써줍니다. 편지의 내용은 이러합니다. 6절에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당신이 이 편지를 읽거든 당신은 나아만 장군의 나병을 고쳐주소서라고 이렇게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이스라엘 왕은 아람 왕의 편지를 받고 많이 당황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분노했던 것 같습니다. 아람 왕의 편지를 읽은 왕은요, 옷을 찢고 불평불만했다라고 성경은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는 이스라엘의 왕이 옷을 찢었다는 소식을 듣고 나아만 장군을 자신에게 보내라고 말합니다. 나아만 장군은 자신의 수치, 고치고 싶은 질병, 스스로 어찌할 수 없는 나병 앞에서 무슨 일이든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하기에 그는 어린 소녀의 말 한마디를 듣고 아람을 떠나 이스라엘에 도착했었던 것이죠.
그리고 누구인지도 모르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리는 엘리사의 말을 따라서 이스라엘의 왕을 떠나 엘리사의 집 문 앞까지 도착했습니다. 나아만 장군이 어떠한 위치에 있고 어떠한 존재인지를 가리키는 문장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9절에 나오는 말들과 병거를 거느리고라는 단어입니다. 말들과 병거를 거느리고라는 단어는요, 나아만은 높은 위치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추측하게 합니다.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의 집에 왔는데, 엘리사는요 직접 나와보지도 않고 자신의 종을 보내어 말을 전합니다.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네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사자를 통해 들었던 엘리사의 한마디가 나아만 장군에게는요 굉장히 자존심이 상했던 것 같습니다. 11절에 보면은 나아만 장군이 자신의 병을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을 듣고 기뻐했다기보다는요 오히려 노하였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화가 났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나아만 장군이 화가 난 이유를 보면은요, 우리의 순종의 과정이 어렵기 때문에, 또는 그 순종의 과정이 불가능했기 때문이가 아니라, 요단강에서 몸을 7번 씻는 것 어려운 일이 아닌데 나아만은요 엘리사의 말을 듣고 화가 났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바로 자존심 때문이었던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요 순종을 이루는 것에서 가장 먼저 되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깨닫게 해줍니다. 첫 번째로도 순종은 나를 부인하는 것으로 시작한다는 거예요. 나아만 장군의 반응, 노한 것, 화가 난 이유를 말씀을 통해 살펴보면요 이러합니다. 첫 번째는요 자신의 직위, 명예, 능력에 합당한 대우가 없었다는 거예요. 나아만 장군은요 자신이 장군이라는 직위에 맞게 엘리사가 나와서 안수해 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은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이었고 아람 왕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였으며 큰 용사였고 그리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였습니다. 이러한 사람에게 당연히 이스라엘의 선지자인 엘리사의 반응은요 자신의 직위에 대한 자존심이 상하는 행동으로 오히려 받아들여졌던 것 같습니다. 나아만은 자신을 직접 마중 나오지도 않고 그저 자신의 종을 보내어 말 한마디 전하는 그러한 엘리사의 행동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화가 났던 것이죠. 두 번째는요 더 좋은 방법이 아닌 그 순종이 하찮아 보였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의 요단강에서 씻으라라는 것에 대해서 화가 났습니다. 나아만은요 자신을 대우하지 않는 엘리사를 향한 분노를 드러내면서 요단강과 자신이 알고 있는 강, 다메섹 강인 아바나와 바르발과 비교합니다. 엘리사의 분노는요 자존심과 경험, 지식이 부딪히는 결과였던 것이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에 있어서 나아만과 같은 행동을 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사실은 알지만 자신의 직위와 명예, 권력에 합당하지 않은 그 순종의 과정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나아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요 순종의 시작은 자신을 부인하는 것으로 시작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예를 들면 내 잘못도 아닌데 하나님은요 머리 숙여 사과하고 그 상황을 마무리 지을 것을 명령하시기도 합니다. 또는요 우리가 생각한 방법이면 더 좋은 결과, 더 빠른 결과를 낼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냥 기다리라고 말씀하실 때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순종은요 순종의 시작은 나를 부인하는 것이 먼저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나를 부인한다는 것은요 내가 가진 지식과 기준과 가치관, 자존심, 명예 등등 내가 가진 것들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한다는 나의 믿음의 고백인 것이죠. 성경의 순종의 모습 가운데 나를 부인한 순종의 대표적인 모습, 많은 인물들이 있지만 저는요 한 명을 딱 뽑으라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요 내려오십니다. 그리고 자신을 잡으러 온 대제사장의 종과 그의 무리를 마주하시죠. 이 모습을 보고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종의 칼을 빼내어 귀를 베어버리는데, 오히려 이 모습을 보고요 예수님은요 베드로를 꾸짖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모두 멸하시고 그 자리를 피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셨어요. 차고 넘치는 능력으로 그들을 모두 멸하시고 그 자리를 피하실 수 있는 분이셨지만 그분은 그 능력을 남용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위한 순종이었고 우리에게 허락하실 구원의 과정을 이루기 위한 발걸음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순종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요 내가 이것을 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이 앞서는 것이 당연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것을 할 수 있을까? 이것을 할 수 없을까? 이러한 판단의 기준으로 명령을 피하기도 하고요
오히려 당당하게 난 이거 할 수 있어라는 당당함으로 그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경우도 있죠. 그러나 순종의 시작은요, 명령을 지킬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는 나의 가치관과 나의 능력이 아니라 그것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이 먼저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감사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순종에 있어서 홀로 버려두시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언제나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그 가운데 그 명령의 순종의 과정들을 이루어 나가는데 힘과 능력을 더하시는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어서 나아만이 화를 내며 몸을 돌려가지고 떠나려고 할 때 나아만 장군의 종들이 나타나서 그를 설득합니다. 13절 말씀입니다.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더라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종들의 설득으로 나아만 장군은요, 엘리사의 말대로 요단강으로 향해 나아갑니다. 그리고 요단강에서 몸을 담갔습니다. 엘리사가 말한 대로 7번 씻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나아만의 장군의 살은요, 어린아이와 같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순종에 관한 말씀 두 번째 메시지를 허락하시는데, 순종은요, 묵묵히 행함으로 이룬다는 사실이에요. 나아만 장군은요, 매우 화가 난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종들의 말을 듣고요, 요단강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몸을 일으켜 7번 담갔을 때 자신을 괴롭혔던, 자신을 힘들게 했던 나병이 치유됨을 입었습니다. 나아만은 자신의 감정을 주체 못하고 자신의 발걸음을 엘리사가 말했던 요단강이 아니라 아란 땅, 자신의 고향으로 향했다면은 나병의 나음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저 자신의 시간을 허비했고 나병이라는 병으로 인해 계속해서 고통받으며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아만 장군은 종들의 설득을 따라 요단강으로 발걸음을 향했고 7번 몸을 담갔습니다. 여러분, 순종의 과정은요, 이러한 것입니다. 순종은요, 묵묵히 행함으로 이루는 것이죠. 그 과정에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의 연속일지라도, 자신의 감정이 그것을 거부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그저 묵묵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의 명령 중에서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이 있습니다. 저는 대표적으로 여리고성 사건, 여호수아에 나오는 여리고성 사건이 아직까지도 이성적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생각해요. 그것은요, 믿음의 고백이고 믿음의 행동이었지, 이성적인 판단으로 봤을 때 그것은요, 어쩌면 자살 행위라고 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무 소리도 내지 말고 제사장을 따라 하루에 성 한 바퀴를 돌고 7째 날에는 7바퀴를 돈 후에 큰 소리를 외칠 것을 명령하십니다. 난공불락의 성이라고 일컬어지는 여리고성을 넘겨주셨다고 말씀하시면서 명령하신 것이 여리고성을 도는 것이었어요.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그 성을 무너뜨리기 위한 어떠한 무기를 준비해라, 어떠한 전략을 준비해라, 어떠한 주변 나라와 연합을 맺어가지고 그 성을 함락시켜라, 이러한 것들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저 제사장을 따라서 조용히 성을 도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은요, 묵묵히 하루에 한 바퀴를 돌았고 7째 날에는요 7바퀴를 돌고 명령대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 결과 여리고성은요,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함락되었죠. 여리고성에 함락시키는 과정, 그것과 같이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일들이 그저 말씀에만 기록되어 있는 사건인가? 그저 과거의 믿음의 선조들에게만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던 그런 사건인가? 라고 생각해 보면요, 저는요, 아닌 것 같아요. 우리들 가운데서도 여전히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묵묵히 행함으로써 나아갈 때 허락하신 은혜가 있다는 것들을 누리게 하십니다. 저는 최근에 참 하나님께 감사한 것이 있었어요. 몇몇 청소년부 부모님으로부터 들려오는 아이들에 대한 소식, 그런 소식들이 참으로 저에게,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하면 웃길 수도 있지만 제가 이 교회에 있는 존재 목적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그러한 큰 기쁨이었습니다. 이러한 소식이에요. 뭐 아이가 변하고 있어요 라는 이런 소식, 또는 아이가 지난주 말씀을 듣고 은혜를 많이 받았대요. 아쉬운 거는 굳이 아이들이 입이 있는데 저한테 말하지 않고 자기 부모님에게 고백한다는 것이죠. 아쉽지만 그런 소식이 들려올 때마다 설교자로서,
그 교역자로서 그리고 이 교회를 섬기는 한 명의 성도로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목적, 삶의 가치가 조금씩 열매 맺고 있다는 것들을 느끼면서 감사함을 누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감사한 이유가 너무 큰 이유 중 하나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허락하셨던 말씀 하나 때문이에요. 저는 작년 12월에 이 교회에 부임했습니다. 벌써 1년이 다 되어가고 있어요. 제 카톡 프로필을 보면은 교회에 부임한 날짜, 디데이를 세고 있는데 곧 있으면 365일이 돼가고 있습니다. 부임한 후에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할까?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변화될까? 어떻게 하면 이 악한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그들을 잘 섬길 수 있을까에 대한 수많은 고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다양한 프로그램이나 레크레이션 등을 많이 활용해 볼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다양한 전략이고 그들을 섬기기 위한 방향성이었기 때문에 저는 좋은 방향성이라고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3월이 되기 전까지 아이들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는데 결과적으로 눈에 보이는 열매는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예배를 시작하게 되면은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지만 고개를 쳐박고 자고 있는 아이들, 핸드폰을 그때는 안 꺼뒀거든요. 핸드폰을 열심히 하고 있는 아이들, 정말 볼 때마다 핸드폰을 뺏어서 부셔버릴까라는 악한 생각도 막 해보고, 어떻게 너가 성도라는 너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 가운데 그러한 태도를 보이냐라고 꾸짖어 볼까라고도 고민했었습니다. 그런 저의 무능력함과 연약함 가운데 할 수 있는 거는요, 기도밖에 없더라고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감동을 주셨습니다. 말씀의 능력을 믿어라. 당연한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어야 하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로서 당연한 것입니다. 설교에 대해 배우는 학생으로서도요, 항상 교수님들이 강조하셨던 말씀이 뭐냐면은 너의 실력과 너의 언변을 믿지 말고 말씀의 능력을 믿어라라고 계속해서 강조하세요. 배우고 알고 깨닫고 믿었던 그 사실을요, 저는요, 눈에 보이지 않는 열매, 변하지 않는 상황 가운데 그 사실들을요, 점점 잊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저 레크레이션을 잘 준비하고 아이들이 좋아할 법한 프로그램을 잘 준비하고 아이들이 좋아할 법한 상품들을 준비해가지고 아이들이 교회에 정을 붙이고 발을 붙이게 하는 것, 그것에만 좀 더 노력하지 않았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허락하신 감동이 말씀의 능력을 믿어라.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말씀의 능력을 믿어라 라는 그러한 감동하심이 있은 후에 저는 바로 아이들이 변할 줄 알았습니다. 네, 웃긴 거는요, 그 4월이 된 후부터 똑같았어요. 상황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허락하신 계속된 감동은요, 말씀의 능력을 믿어라. 같은 고민을 갖고 있는 전도사님들의 입술을 통해서도 우리는 말씀의 능력을 믿어야 한다. 교수님들에게 상담을 받으러 가서도 하시는 말씀은 말씀의 능력을 믿어야 한다. 너가 말씀의 능력을 믿는다라고 고백하고 알고 믿는다라면 그것을 의지해야 한다라고 계속해서 저에게 저의 그 상기서를 계속 깨닫게 하시고 계속 바라보게 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6개월이 지난 10월에 한 청소년부 부모님으로부터 우리 아이가 변하고 있어요라는 그 짧은 카톡 한 문장, 짧은 말 한마디가 저의 삶의 존재를 증명하는 듯한 가치로 이렇게 너무 크게 와닿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순종은요, 묵묵히 행함으로 이룬다는 사실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제가 만약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요, 다른 것을 의지했다면 계속해서 제자리 걸음을 걸었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에 묵묵히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요, 열매를 보게 하십니다. 여러분, 순종의 과정 가운데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많을 수 있습니다. 앞서 여리고 성을 함락시키는 방법이나 아이들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레크레이션이나 프로그램이 아니라 뭉뚱그려서 말씀의 능력을 믿어라 라는 추상적인, 그러나 우리의 믿음을 요구하는 명령을요, 우리에게 하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하심을 우리가 묵묵히 순종해 나갈 때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묵묵히 순종함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사실을요. 그 과정이 어떠할지라도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기에, 하나님의 뜻이 옳기에, 하나님의 방법이 정답을 향하여 나아가는 가장 빠른 길이기에 우리 그것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묵묵히 행함으로 순종을 이루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요,
순종은 은혜를 누리는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나아만 장군은 엘리사의 말을 듣고요, 요단강에서 자신의 수치인, 자신의 약점이었던 나병이 씻김 받음을 받았습니다. 치유함을 입었던 것이죠. 나아만은 자신의 행동과 엘리사를 향한 분노의 행동에 대해 사죄의 의미, 그리고 자신의 수치였던 나병이 치유받았다라는 그 감사의 의미로요, 엘리사에게 많은 예물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는요, 절대 그것을 받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거부합니다. 끝까지 거부하는 엘리사의 말에 나아만은요, 이렇게 답합니다. 17절 18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아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 외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곧 내 주인께서 림몬의 산당에 들어가 거기서 경배하며 그가 내 손을 의지하며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힐 때에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여러분, 나아만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에요. 나아만은요 유대인도 아니었습니다. 나아만은요 아람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겪은 은혜, 자신이 누린 은혜가요, 자신이 섬기고 있는 림몬이라는 신이 우상임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섬겨야 하는 참 하나님, 그분을 향하여 시선을 돌이키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나아만은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물을 하나님 외에 다른 신에게 드리지 않고 하나님께만 드리겠다라고 약속합니다. 그러나 그에게 한 가지 걱정스러운 일이 있었는데, 그건 자신이 섬기는 아람 왕, 그 사람이 림몬 성전에 예배드리러 갈 때, 그것에 들어갈 때 자신의 부축을 받아야 하는 것에 있어서 자신이 허리를 굽혀야 하는 것에 있어가지고 엘리사에게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달라고 말하는 것이죠. 나아만은 자신이 행한 순종을 통해 나병의 치유함을 받은 것을 넘어서 참 하나님이 누구인지, 어떠한 분인지를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순종은요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의 삶의 모습인 것이죠. 당연하게 드러나야 하는 결과이고 열매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결과 열매인 순종을 통해 우리는요 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과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오해합니다. 기독교는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이 너무나도 많다. 그리고 성도들에게 그 순종을 강요한다라고 오해를 하고 있어요. 주일 성수해야 하는 것, 술, 담배 하지 말아야 하는 것, 혼전수결을 지켜야 하는 것, 인내하고 사랑하는 것 등등등등. 세상 사람들은 교회 사람들에게, 교회 성도들에게 많은 것들을 순종을 강요한다라고 오해하고 있어요. 더 안타까운 것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조차,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성도들도 해야 할 것이 참 많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이 짐처럼 다가온다, 나에게 자유가 없다라고 불평불만하기도 합니다. 해야 할 것, 지켜야 할 것이 많아 기쁨이 없다고도 말하는 것이죠.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해하지 않길 바랍니다. 순종은요 은혜를 누리는 수단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길 바라요. 순종의 과정은요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배 아파 낳은 자식도요 영원히 사랑할 수 없어요. 가끔 미워요. 말 안 듣는 그 자식을 보면요 정말 꿀밤이라도 한 대 쥐어박아주고 싶을 정도로 미울 때가 옵니다. 자신의 일평생 반평생을 함께 살고자 했던 사랑하는 배우자도요 온전하게 사랑할 수 없습니다. 더 나아가 자신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다라고 고백하시고 그렇게 헌신의 삶을 살아셨던 부모님을 향해서도 온전한 사랑을 우리는요 실천할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 과정이 굉장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어쩌면 세상의 핍박과 비난을 받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 순종의 과정으로 인해 스스로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무능력함을 바라봄으로써 좌절하고 절망할 수도 있습니다. 또 실패하고 무너지는 모습에 한탄하고 슬퍼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러하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얼마나 필요하고 얼마나 소중하고 그것이 나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계속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사탄은요, 우리에게 너의 죄, 너의 무능력함, 너의 연약함, 너의 부족함들을 바라보아라. 너가 그거 하나 순종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냐라고 우리를 계속 무너지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쓰러지게 합니다. 죄 가운데 허우적거리게 하고 결국에는요, 그 죄가 죄로 다가오지 못하게 우리가 연약함을 계속해서 드러나게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의 죄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너의 연약함과 무능력함과 부족함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아들을 바라보아라. 너의 무능력함, 연약함, 죄를 모두 짊어지고 너희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짊어진 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라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요, 순종함을 통하여 다시 한번 나의 연약함을 직면하고 다시 한번 나를 구원하신, 나에게 생명을 허락하신, 어둠 가운데 빛으로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마주보게 되는 것이죠. 순종은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 무능력함을 바라보는, 마주하는 원인이 될 수도 있지만 우리의 시선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고정하게 되는 이유가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그러하게 순종은요, 은혜의 기쁨이 가득한 선물이에요. 순종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상기시키는 과정입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는 나의 능동적인 고백인 것이죠. 절대 누군가가 강요로 인하여 내가 해야지가 아니라 해야 하는구나 라고 수동적으로 하는 고백이 아니라 그 감사함의 기뻐함으로 나아가는 능동적인 고백인 것이죠. 순종의 과정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더 나아가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영원한 형벌로 고통당해야 하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곳에 오셨고 그 아들을 믿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우리는 죄인에서요, 하나님의 자녀로 은혜를 받은 것이죠. 순종은 우리가 받은 은혜, 우리가 누리는, 우리가 가진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십니다. 그러하게 순종은요, 은혜예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하여 너희는 해야 할 것이 너무 많다, 지켜야 할 것도 많고 하지 말아야 할 것도 너무 많다, 힘들지 않냐? 라는 시선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길 수도 있고요, 반대로 우리를요 비난과 핍박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의 고백은요, 그들을 향한 그들의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삶으로서 그들에게 순종이 은혜임을 고백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말씀에 감사함으로 순종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순종, 시키는 대로 따르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종은요, 어려운 것입니다. 쉽지 않아요. 나의 자존심과 가치가 명예, 지식을 부인해야 하고요. 그리고 언제 그 순종함의 결과, 열매를 내가 누릴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묵묵히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순종은요, 우리에게 예비하신 은혜에 참여하는 우리의 능동적인 고백임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나아만이 병을 치유함 받은 것을 넘어가지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깨닫게 된 것과 같이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깨닫고 누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요, 죽음을 마주하기 전까지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성도입니다. 사소한 결정부터, 오늘 뭐 먹을까요? 라는 사소한 결정부터 더 나아가 중대한 결정까지, 그리고 순종의 과정은요, 짧은 것도 있지만 내 평생을 다 바쳐서 그 순종의 과정을 이뤄가는 하나님의 명령도 있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를 누리고 그리고 기쁨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존재인 것이죠. 어렵고 힘들지만 그 순종함에 기쁨으로 반응할 수 있는 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참된 기쁨과 우리의 입술에 감사의 고백이 넘쳐날 수 있는 커다란 은혜를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그 은혜를 누리고 나누는 더시티 사랑의 교회 성도님들 되길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 그 은혜의 감사함으로
화답하며 기쁨으로 세상에, 교회가 아니라 세상에 증거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